안녕하세요. 15절 말씀부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는 이제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여러분들의 그 교재를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346페이지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높이 그리고 넓이가 동일한 정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쪽 길이는 12,000 스타디온 곧 1,500마일로서 키로수로는 2,200km다. 성곽은 높이인지 두께인지는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144 규빗이다. 1규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이르는 길이로 45cm다. 결국 144 규빗은 65m를 나타내고 있다. 지구상에 이렇게 큰 성은 없죠. 자, 2,200km. 여기도 2,200km. 이런 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곳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구원받았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은 없죠. 자, 안타깝게도 이제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은 바로 이런 성이 이 땅에서 자기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에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 18절부터는 이 성을 이제 만들어진 재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자, 읽어보죠. 18절 말씀. 그 성곽은 벼곡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이다. 예, 이 성의 재료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성소를 만들 때 이 안에, 겉은 천막이지만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 정금으로 입히게 하셨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 정금으로 입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물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모형도 바로 이렇게 정금으로 만들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이 정금이다. 그리고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랬습니다.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21절, 그 12문은 12진주입니다. 이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그만 진주와 알 하나만 얻어도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성은 바로 이렇게 문이 바로 문 자체가 진주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길들은 정금으로 깔려진, 세상은 아스팔트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바로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천국에도 뭐 그런 물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나라에는 가장 완벽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재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가장 완벽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동화를 쓴다, 옛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꼭 이런 황금의 도시, 황금성,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 이런 것들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요. 우리가 그 모스크바를 가보면은 크레물린 궁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대통령이 집무실이 바로 그 안에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보면 정교회들이 있습니다. 정교회는 이렇게 지붕이 둔 건데 이것이 지금도 진짜 금입니다. 이게 1500년대, 1400년대 이때 만들어진 정교회들인데
여기에 지붕이 다 실제 금으로 입혀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들길 원해요. 그리고 또 그 오사카에 가보면은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죠. 히데요시, 그 히데요시가 만드는 오사카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이 늘 차를 마시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찻방이 있는데 그 찻방 안의 내용이 전부 이 벽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방에서 금잔을 가지고 차를 마셨던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보석으로 만든 집들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뭐 금 좋아하잖아요. 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또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늘의 나라에는 정말로 완벽한 보석들로 거룩한 집들이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 역시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집들이 처소가 많다.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겠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면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살게 할 거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집을, 처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그냥 뭐 노숙자처럼 다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위한 처소. 이 부분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4장. 자, 이사야 54장도 역시 성도들의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54장 11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생명수 강가에 각처의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성도들의 아름답고 훌륭한 멋진 그야말로 보석으로 꾸며진 성도들의 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눈물 뿌리던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려한 채석으로 돌 사이에 더해주고 청옥으로 기초를 쌓는다. 주님의 도성은 12가지 보석으로 기초를 쌓았다면 우리들의 처소는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은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면 성문들이, 우리들의 처소는 바로 이렇게 홍보석으로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줄 것이다. 아마 세상에서도 재산이 많은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집이 있다면 아마 이런 집을 지어주지 않겠나. 예, 아름답고 멋진 보석으로 단장한 그런 집을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보니, 내가 보았는데 그러면서 확실하게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상징적으로 다 풀어버리면 천국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왔기 때문에 장차올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계시록 2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성, 이제 하늘의 수도가 되는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자, 이 성 안에 예배당은 없다. 이 성 안에 예배당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주인공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 안에 주인공이 계시는 거예요. 실물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자, 그리고 성령께서 등불처럼 빛을 비추고 계시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모세는 이 세상에다가 성소를 만들죠. 성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삼위일체, 이 성소가 전부 다 정금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반 성소, 지성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모형. 성부의 모형은 법궤. 그 다음에 성자의 모형은 법궤를 덮는 뚜껑처럼 생긴 속죄소. 그 다음에 이 앞에 7 등불, 성령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성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나 가운데 치는 지장이나 여기는 전부 다 그룹들, 천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장면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들어서 희생을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여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리 오셨어요. 여기서 딱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신 거예요? 성전이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거는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십자가의 고난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는 실물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따로 예배당 건물은 없다. 그분들을 우리가 직접 뵙고 그분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절. 만국이. 자, 여기에 만국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돌아와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온 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온 천하의 사람들, 그들을 여기서는 만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만국 성도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사도들의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면 다 왕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자,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을 것이다. 왕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번에는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누가복음을 보죠. 누가복음 19장.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주님이 갔다가 오셔서 기업을 나눠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각자 기업이 서로 다른 기업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누가복음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래서 각자에게 10문화, 5문화, 1문화를 맡겼는데 이들이 그거 가지고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10문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0골을 준다. 네. 자, 16절 보죠.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기업을
분배해서 나눠주시고 이들은 바로 그 기업의 왕노릇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자,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는 말은 진실하다 이 말이요. 그런 뜻이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받는 것이지만 이 나라에 들어가서 얻게 될 각자의 기업이 있다. 네, 각자의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업을, 이 기업을 누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이 성도들이 바로 이 기업의 주인이고 왕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2장 26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다음에 3장 또 라우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인데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종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통치하게 될 그러한 제사장 왕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것만 보고 자기를 천대하거나 나 같은 건 뭐 나는 왜 맨날 이런 팔자야 뭐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내게 무엇이 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뭐가 돼요?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천국의 왕 중에 왕이 되신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경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인정해 줘야 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삶을 그래서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다 왕들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왕들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자, 24절. 만국이 이제 온 세계 성도들이라야죠.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영광. 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이 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영광. 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고 갚아줄 것이다. 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성경은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이 있습니다. 각자가 누리게 될 구원은 동일하게 받아요.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예수 안에서 이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은 동일하게 얻어요. 그러나 각자가 누리게 될 영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기업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딱 끝나지 말고 이제는 열심히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론 감사 감격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상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 자기 상이 있어요. 자, 각자가 누리게 될 자기 상, 자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들의 기업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류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처소도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그리고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면은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행한 대로의 기쁨. 네? 이 땅에서 한 사람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 두 사람을 위해서 고생한 기쁨이 다르고 평안하게 살던 사람의 기쁨과 고생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다르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간 사람과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의 기쁨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영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입니다. 칭찬. 감사해, 감사. 자기의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요. 아마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가 있으면은 아프리카 색깔을 가진 사람이 와서 우리 보고 아유 고맙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들의 구원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럴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모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수고한 것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얼마큼 수고를 했구나.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게 되고 고마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냉수 한 그릇도 세상에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메달을 따고 누가 누구를 위해 수고를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 안 잊어버려요. 다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집이 어떻다, 면류관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각자가 느끼는 기쁨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안하게 살다 간 사람하고 고생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쁨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생했던 사람하고 두 사람을 위해서 고생했던 사람의 만났을 때 기쁨이 달라요. 늘 평안한 관계에 있던 사람보다는 막 힘들게 했던 사람 만났을 때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를 위한 수고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과 거룩한 상급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상급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영광을 각자가 일한 대로 얻게 된다. 내가 수고한 대로 느끼게 된다. 수고한 대로 얻게 된다. 네. 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서도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12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느끼는 기쁨이 다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를 대하는 칭찬과 칭송이 다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업들이 다릅니다. 다 다른 거예요. 구원은 같지만은 누리게 될 영광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다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장차올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도의 증거를 확신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으려면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네. 자기 십자가.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자가. 네. 마태복음 제10장. 네. 마태복음 제10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네, 16장. 여기도 보면은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번에는 요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 계시록 19장. 자, 17절 말씀.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그 나무 토막은 짊어지고 갈 수 있었지만,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분도 뭘 보고 이런 십자가를 지셨느냐?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은 이런 결과로 오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왜? 이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 영광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망하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